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광 중에 계셔야만 하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정말 악인들이 횡보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친히 선생님이 되셨고, 또 사도가 되셨고, 대언자가 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고상하는 것으로, 고귀한 것을 여기면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주님 나타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또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조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관한 주제를 시리즈로 말씀 교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꼭 다른 주제를 다루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또 우리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교정하는 그러한 은혜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의 사역은 매우 독특하고 다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즉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고 수많은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말씀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말씀 하나님이셨고, 또 구약의 여러 기록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그렇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나의 주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등 여러 이름으로 계시된 그분,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 부르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로부터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물론 앞으로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천년왕국 끝에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침내 백보자 심판, 크고 흰 왕좌에서 마지막 재판을 하시죠. 그리고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온전히 이 세상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옥과 불호수에 던져진 자들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숨을 쉬는 모든 혼이 있는 존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방금 짧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보이시는 성격, 또 그분의 인격, 또 인간의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매우 다양하게 불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라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성육신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까지 낮아지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면서 그 구절들이 갖는 의미가 우리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분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또 주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존이신 분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 많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분은 도저히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계시록 19장 16절, 좀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을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중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는 조금 더 개역 성경의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끌립니다. 개역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가장 지존이신 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되셔서 그것도 매우 가난하고 무명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셨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요 그들의 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마치 부자들의 혼이 직면하게 될 심판이나 그들의 운명은 좀 가난한 자들보다는 좀 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그들의 혼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들이 직면한 혼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부자들이나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게 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부자가 됐고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 어쩌면 부모를 잘 만나서 또는 어떠한 부정을 저질러서 그렇게 그런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지요. 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위와 또는 명예와 또는 돈을,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부자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합당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심판받을 항목이 부자들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교회에 더해지면 사회적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경계하고 꺼려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경건치 않은 것, 거짓, 죄,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를 버려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자유인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일부러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종의 신분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의 신분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 높은 지위와 직책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지위를 포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위를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있는 세상적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합당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람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빛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지존이시고 지고하신 신분을 지니셨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부자는 부자의 위치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부자가 예수님처럼 낮은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드러낸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치고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큰 부자라도 우리 주님의 부유하심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자랑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유함과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든지 이건희 삼성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비교하면 그냥 해변가의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다면 저는 단언컨대 잘못 배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의 신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부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위치와 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위탁받은 청지기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음 넘어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 가운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았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치나 신분이나 재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회개 장부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절대 신성의 부요함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절대적 신성이 있고 또 그것을 갖고 계시다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주님은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죠. 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 전에 에스겔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찾으셨으면 에스겔 18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자, 인간이 아무리 무슨 논리를 펴고 합당한 근거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든다 할지라도, 어떤 논거를 편다 할지라도 그의 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요. 그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의 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예외가 될 수 없지요. 모든 살아있는 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에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은 파멸로 가는 선봉입니다. 그런데 불을 쌓는 것, 불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교만하게 합니까? 불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우쭐대는 자만심이 찾아와서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앉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자, 시편 73편 6절입니다. 시편 73편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 도다. 이 교만이 마치 사람들의 목을 두르고 있는 목걸이처럼 그렇게 부자들에게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강포가 그들의 자세 속에서, 그들의 행위 속에서 강포가 묻어져 나옵니다. 이 73편은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고난당하지도 않고 교만이 그들의 목에 걸려있고 강포로 옷 입는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실족할 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한탄하고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우쭐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가난한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고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또한 매우 복된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영적 빈곤에 허덕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고 사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컨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즉 풍족함을 누리는 것, 궁핍함을 감내하는 것 모두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할 때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부유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궁핍할 때는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궁핍함을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풍부할 때죠. 가난할 때는 주님을 잘 의지하고 주님을 찾지만 풍부해지면 교만과 우쭐됨 또는 그 부가 주는 풍족함으로 쉽게 육신 가운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풍족할 때에도 풍족함으로 교만하거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졌고 부유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로 낮아진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재물에는 속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부유함에 취하거나 부유함을 따르면 세속에 쉽게 얽매이게 되죠. 은근히 재물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재물이 주는 편익 속에서 사치와 향락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재물이 갖고 있는 속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올가매는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함이 재물이 많다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풍부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면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키고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잠시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유하심은 주님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께서 친히 자원하셔서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부유함은 마치 우리가 오전에 다루었던 것처럼 샘과 같은 것이죠. 그 샘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흘러내보내서 주변을 생명력을 낳게 하고 그 주변에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공급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신의 부유함은 샘처럼 그렇게 솟아나는 부유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친히 자원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자원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유하심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적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악한 나와 같은 그러한 죄인에게도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유함은 더 풍성하고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유하심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영적인 탁월함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아름다움은 훨씬 더 빛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비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난한 것이 부도덕한 것이고 비천하고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지는 않으셨을 테니 말입니다.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속성상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지 않는 물질적 부요함은 오히려 선한 양심을 억제하고 육신의 욕망을 자극해서 극한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 속에서도 아무리 가난하고 재물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악한 육신의 본성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드러내는 위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담금질의 환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난은 아담이 저지른 원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원죄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난 그 자체가 악이나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범한 결과로 나타나는 안타깝고 쓰라린 결과이기도 한 것이 가난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들, 예를 들면 해픈 씀씀이, 낭비, 게으름, 무절제, 이러한 것들은 가난과 매우 밀접하죠. 그런 행태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탁월한 지성과 고귀한 품격과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고결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권세 있는 자의 말처럼 지극한 위엄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분은 그 영광과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마침내 부식되고 젖먹고 그것들의 녹이 대적하는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괴멸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삶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해 주셨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은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한 기도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주님과 그런 교제를 하는 동안에 그 성도의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가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또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처럼 낮아지심,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 예수님의 가난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역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 필요, 또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어느 정도의 여력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매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비입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이것이 성도들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유한 것도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으로 넘겨서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거꾸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실 수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하늘 왕국에 들어갔을 때, 그 영원한 왕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가지신 그 끝없는 그분의 부유하심은 우리를 얼마나 더 부유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이 그렇게 클진데, 역으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가지고 계신 그 부유함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난한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부유함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존의 부유함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부유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것을 반드시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혼의 분깃으로 삼고, 즉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늘에 있는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하늘에 있는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또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묵묵히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편 37편 3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참으로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의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유하심과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앞으로도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